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동해보복법. 자, 구약은 동해보복법입니다. 똑같은 해로 갚아주는 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는 되게 잔인하죠. 상대방이 내 눈을 상처를 줬으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해를 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 팔을 잘랐으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팔을 잘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잔인하고 무섭기도 하죠. 자,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이 묻게 만드셨습니다. 자, 책임 중에 책임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 이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키지 않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큰 건가를 아주 비디오가 지나가듯이 눈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기 전에 멈칫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또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며 또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게 만들어 주셨고,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대신 죽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값을 탕감을 받았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일평생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죄값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고 죄에 대한 결과고, 그 때문에 똑같은 보복을 우리가 당했어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종이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대로 죄지어도 되나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더 큰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 중에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율법입니다. 마음의 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지 살인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고, 구약시대에는 직접 행동으로 범해야만 간음이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음탕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주님이 정죄하셔서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잉태해가지고 출산을 해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미리 정죄함을 받아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죄까지 회개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노의 게이지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야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미워하고 그게 분노로 바뀌고 그게 증오로 바뀌고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까지 차야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미움의 싹이 트기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싹을 그냥 아주 칼로서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만 해도 우리는 새벽기도 와가지고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 주님께 우리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율법이 어떤 면에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해 가지고 어떤 사람 눈을 그냥 찔렀다고 봐요. 저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애들이 연필을 가지고 놀다가 어떤 아이 눈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눈이 한쪽이 상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상대편 부모한테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시골에 인심이 좋으니까 또 그대로 지나가요. 치료비만 주고. 요즘은 안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재판 걸고 하여튼 난리가 나겠죠. 근데 율법 세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눈 상하게 해서 그럼 당신 아들도 똑같이 한눈 멀어봐. 송곳으로 푹 찌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무섭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왕이 함무랍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상대방이 당신 아들을 죽이면 그 상대편 아들도 죽여라. 상대방이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든 똑같이 다리를 부러뜨려라. 상대방이 당신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거든 그 도둑놈을 당신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죽여라. 이게 함무라임의 법정이에요. 중동 지방에서도 똑같이 법역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근로자가 중동 지방에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주말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건너가는 중동 사람 남자를 쳐서 죽였어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에 갔더니 그 남자에게는 아내가 5명이에요. 자식들도 같이 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저 사람이 내 남편을 죽였으니 저 사람도 죽이는 게 마땅하지만 자비를 베풀어서 5년 동안만 우리 남편 구실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달라. 이게 이 판결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죽이면 똑같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외국인이니까 좀 봐줘가지고 5년 동안 이 5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중동 지방이라든가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포탄이 하나 날아오면 또 포탄 하나를 보내야 되고 5발이 날아오면 또 5발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 중동 지방은 이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율법과 복음의
다른 거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지난 주말이 바로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죠. 주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시는데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진 귀를 주님께서 드시고 말고의 귀에다가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끊임없는 보복, 끊임없는 미움, 끊임없는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사람들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감정이 막 격하면요, 차를 두 사람이 딱 멈춰 세우죠. 차에서 둘이 나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멱살 잡고 때리고 싸워요. 사람들이. 그 위험한 데서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요. 악한 자 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하고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시비 걸 목적으로 나한테 달라드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를 좀 뜯어내려고 달라드는 건지 우리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뺨을 치면 율법에 의하면 나도 상대방이 오른쪽 깃밤방이를 날라대야 되죠. 율법은 그렇죠. 주님은 너희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뺨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동 지방에서는 오른손은 거룩한 손, 왼손은 더러운 손. 내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치면 상대방의 왼쪽이 맞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오른쪽을 맞추려면 백핸드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모독하는 거죠. 자, 그런 모독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을 돌려대며, 우리나라가 그 60년대 70년대 목사고시가 없을 때 목사님들이 되려는 신학생들 테스트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인터뷰, 목사 인터뷰할 사람들 저쪽에 띄워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게 해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심사위원들이 깃밤방이를 날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눈이 뒤집어지거나 얼굴이 그냥 막 불그락 푸르락 하거나 그 다음에 대드듯이 달라들면 너는 탈락이라는 거예요. 탈락.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저 왼쪽 뺨도 대주세요. 그런 사람은 목사 안수를 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 소문이 나니까, 이제 소문이 나면 다 알잖아요. 딱 때리면 이제 한 대 맞을 것이다.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딱 때리면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소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억지로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며 말씀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다는 거예요. 세리, 그때 당시에 미움받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도 자기 새끼는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있는 예양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다음에 이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서 심각했어요. 근데 그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 이 두 사람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순천 사범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사범학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으로 치면 교대입니다. 교대 나오면은 선생님이 되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죠. 또 사범대학을 나오면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어렵고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는데 아들 두 명이 동인이 동신이가 사범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 빨간 물든 애들이 빨간 국기를 달고 다니면서 팍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때리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예수 믿고 얘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들이 화가 나가지고 얘들이 그냥 동인이 동신을 데리고 가지고 얘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 죄 많은 몸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서 이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명 순교자가 나온 것도 감사한데 2명이나 나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죽어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 증거하다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자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이들, 사범학교 다니는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재선 학생, 이 자기의 자식들을 죽인 학생이거든요. 안재선이를 손재선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아들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10가지 감사를 하는데요,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 학생을 구명하기 위해서 계엄사령관을 찾아가고 재판관을 찾아가고 구명활동을 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사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 안재선이를 빼냈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하는데 누구가 정죄할 수 있냐고.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내가 얘를 일평생 옆에서 지도하겠다고. 그래서 안재선이가 손재선이 되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복음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구약의 율법은 보복입니다. 보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만약에 보복하는 심정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그 숯불을 그 사람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만약 이 복음이 이 율법이 합당한 것이었으면 지금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지난주에 돌아가신 고난주간이었지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대 때리면 맞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속옷을 달라고 그러거든 더 비싼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대주고 속옷을 달려하거든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 용서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오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해의 보복법을 허락하신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며 죄에 따르는 그 정말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되고 죄를 짓기 전에 멈칫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며 너희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너희를 고소하여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너희끼리만 서로 모이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용서하며 받아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